우리에게 베드로는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편안하다 못해 친근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우리와 비슷하게 실수도 많고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서 참 인간다운 모습이라서 우리에게 조금 편안할까요? 베드로에 대해서 참 이야기할 것 많지만 마치 제가 베드로를 만나서 인터뷰한 것처럼 그에게 두 가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감격스러웠을 때는 언제예요? 베드로,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실수와 실패를 맛보고 참 부끄러웠던 때는 언제예요? 근데 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했지만 결국 강하게 되어지는 당신,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가 두 가지를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 그때는 새 이름을 얻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마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수없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돌아갈 수 없어서 베드로가 말이죠,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합니다.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근데 그가 얻은 것은 피로와 허기뿐, 어떤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날, 그렇게 밝아오는 온 새벽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5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은 바로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애썼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베드로, 여러분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한 사람 아니에요? 물고기 잡는 데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루 이틀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아니니까 물고기를 딱 잡기 전에 그 날의 상태라든지 어떤 컨디션이라든지 감이 있고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되겠다. 뭔가 말할 수도 없지만 계속해서 뭔가 반복을 통하여서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오늘 괜찮다, 오늘 나가겠다, 오늘 물결을 보니, 바람을 보니, 햇빛을 보니 오늘 잡히겠는데, 자신의 판단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그렇게 그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결정을 했다고요. 그날 괜찮은 날이었다니까요. 아무리 봤는데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 감이 좀 안 오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는 고기 잡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기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물도 손질해야 되고 뭐도 정리해야 되고, 아니 딱 봐서 물고기 못 잡을 것 같으면 아예 나가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었다고요? 될 느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잡지 못해서 느낌에 벗어난 그 결과로 속상한데, 그런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전문가 앞에 목수 출신 예수님께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금 훈수 두고 있는 겁니다. 참견하는 것도 싫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뭔가 거부할 수 없는 그의 어떤 능력 앞에, 그 말씀 앞에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만선이 되어서 고기가 가득했는데 얼마나 많이 잡았던지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 어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을 맞이한 겁니다. 횡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닙니다. 정황을 보니 이것은 그냥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왜 그에게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고깃대가 어디 모였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시는 그분이 바닷속만 알까? 혹시 내 속은 알지 않으실까? 내가 살아왔던 과거도 알지 않으실까? 내가 은폐하고 내가 은밀하고 나의 비밀스러운 모든 삶마저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 아닐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튀어나온 말이,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분명 이 말은 고민하며 했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도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주님, 나는 안다고 했는데 아는 게 아니네요. 주님,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오는 절망감,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2장 42절 하반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가 누군지조차도 다 알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는 이제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근데 게바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이게 뭐냐? 베드로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말씀은요, 지금부터 너는 게바라,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장차 앞으로 훗날 게바, 베드로, 이 뜻이 뭐냐면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너 앞으로 반석 될 거야, 주님께서 예언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돌멩이 같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를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냐? 너 지금 돌멩이 같은 인생이지만 너를 반석처럼 내가 만들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반석같이 굳게 하시고 반석처럼 크게 하실 주님의 작업이 시작된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조각 이야기 해볼까요? 미켈란젤로의 조각 이야기. 그가 조각을 하려고 큰 돌 하나를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갸우뚱하면서 의아해했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온 돌이 형편없어 보였거든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미켈란젤로 도대체 이번에 무슨 조각을 하려고 이렇게 큰 돌을 가지고 왔지? 도대체 저 돌이 어디에 쓰일까? 사람들이 상상치도 못하고 예측도 못했어요. 근데 유명한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돌을 조각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돌 안에 갇힌 모세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돌덩어리에서 그 유명한 모세상이 나왔고,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이 있다고요. 하나는 다비드상, 하나는 이 모세상, 그리고 하나는 피에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정말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근데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언제나 내용을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의 맨 끝장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조금 더 질문해 볼까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대답해 드릴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고, 때로는 깎아가시고, 때로는 채우시며 나를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그 귀한 작업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멩이 같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돌멩이 아니야. 장차 너는 반석 베드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사하죠? 멋지죠? 근데 참 감동스러운 이 이야기 뒤에는요, 베드로의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를 또 들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이야기냐?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때는 언제예요? 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때가 저에겐 참 부끄러운 때였습니다.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또 확실히 와닿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사탄이 밀처럼 너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그 자신의 마귀의 소나기에 잡아 넣으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마귀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주락펴락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여기 있으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비한 말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표현 어떠세요? 돌이킨 후에 무언가 잘못을 했으니 너는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턴해서 유턴해서 다시 자리 잡아라, 이 이야기 했으니까, 여러분, 뭔가 지금 베드로가 실수한 거잖아요.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다시 한번 굳게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지는 거겠죠. 아니, 예수님 아셨으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고 단단히 붙잡고, 베드로, 내가 진짜 너한테 이야기한다. 너 분명 나한테 3번 부인할 거야. 몇 번 부인한다고? 그래, 3번.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넌 절대로 부인하면 안 돼. 거기 너는 절대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돼. 꼭 승리해라, 이겨라. 알겠지? 알겠지? 정말로 강조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어쩌면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에게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을 강조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해 주었으면 그럼 부인하지 않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막아주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에는 크게 2가지 그림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2가지 그림이 대조되는데, 대제사장 앞에서, 이건 똑같아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한 모습이 있고요, 이와는 정말로 대조적으로 대제사장,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제사장의 하인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그 십자가 앞으로 뛰어가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답으로 항거하십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빌라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크게 놀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놀랐어요. 그런데 그냥 놀란 게 아니라 크게 놀랐다고요. 뭐 이런 게 있지? 크게 놀랐어요. 그렇게 놀랄 뿐만 아니라 총독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빌라도가 놀랐을까요? 놀라도 왜 크게 놀랐을까요? 빌라도 인생에 그의 재판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사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자신의 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많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고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유리해요, 불리해요? 예수님이 불리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불리한 것을 자꾸만 선택하실까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사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시기로 작정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향하여서 좀 뛰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오늘 누가 등장하고 있느냐? 베드로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다.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맹세하고 후리고 부인했다. 7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베드로가 맹세를 하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꼬끼요 하고 닭이 울더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 세 가지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한 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는 예수를 모르라고 부인했을 때 꼬끼요 닭이 울었는데, 그때 때마침 타이밍 기가 막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르 꼭요 하면서 그 순간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맞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 표현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61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시선이 딱 마주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은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북부로 들어보러 눈빛으로 말입니다. 또 눈빛으로 그윽하게 너무 좋다, 야, 너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또 이렇게 짜증나지? 이렇게 힘들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의 눈빛의 모든 언어가 어쩌면 말보다도 더 강렬한 표현이 눈빛에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네요. 눈빛으로 말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멸시가 가득한 눈빛, 책망이 가득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까요? 상상하지 말고 성경이 이 눈빛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눈빛은 이러했다라고요. 어딘 줄 아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장면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강조하셨네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이 끝나요.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14장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별명 붙은 거 아시죠? 요한복음 14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소망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뒤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맥락을 보세요. 전후 사정을 보세요. 베드로, 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것으로 너는 무너지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근심하지 마. 이제는 알겠지. 너 자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너 나 부인했어 이런 눈빛이 아니라,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너 기억하지. 예수님의 눈빛은 격려와 응원의 눈빛이었기에 어쩌면 또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지고, 그래서 통곡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끝나고 정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비로소 예수님과의 진정한 동행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르오 라고 부인했던 이 상황은 절망이 아니라 그에게 소망의 한 걸음이 되었다고요. 경북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찬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시고 또 박사님이시고 총장님이 계셨어요. 우리 김찬석 전도사님과 이름이 똑같네요. 여러분, 2002년도 한국일보에 기고되었던 내 평생 잊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글을 기고하셨는데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천이다. 여러분, 경남 산천 아세요?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별로 없을걸요? 그만큼 시골이란 얘기 아니겠어요? 보령은 아세요? 보령? 대천은 아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비교적 외진 그런 산천이라는 곳에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경남에서 제일 큰 도시 대구로 보냈다. 대구 중학교에 다녔는데 나는 공부하기가 싫었다. 대구 중학교 1학년 8반, 내 등수는 68명 중에서 68등, 꼴찌.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그 어린 마음에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고생하며 대구로 보낸 아버지 앞에 그 성적표, 꼴찌 성적표를 내밀 자신이 없었다. 아버지, 당신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그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꼴찌라니. 끼니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 여러분 소장농이 뭔지 아시죠?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일 말이에요.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고생도 마다하고 대구로 보낸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용하기도 하지. 언니 68등을 어떻게 1등으로 고쳐요? 상상해봤어요.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68등 앞에 슬러시하고 1등 했을까? 아니면 68명 중에 1등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은 못 배운 분이시기에, 옛날에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고 그전에는 보통학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못 배운 분이기에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 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고 묻는 터에 아버지의 말씀이,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봐. 이거 경상도 사투리 좀 배워올걸. 그러자 친지들이,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찬석이 아버지는 자식 하나 똘똘하게 잘 키웠네. 아니 1등을 했으면 책거리라도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는데 이튿날 강가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나는 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다.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달려갔다. 그 뒤로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찬스가, 찬스가. 겁이 난 나는 다시 강가로 뛰어들어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죽으려고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내리치기도 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그날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뒤에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나는 33년 전에 그 죄를 사과하기 위하여 아버지, 지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은요 라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 알고 있다, 그만해라. 네 아들 민우가 다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박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고 대학 총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감히 헤아릴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도 소망이 되어지고 그래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믿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이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주님의 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가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이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어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질문해 볼게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어요. 근데 마가의 다른 이름은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가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냐면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곁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곁에 있었던 베드로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서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죠.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는요, 유독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은데 베드로의 많은 이야기는 대부분 실수, 실패, 무너진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급한 이야기,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이야기, 그렇게 참 허물 많은 베드로의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요. 이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베드로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 제자한테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보다는 제가 잘한 이야기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열심이 있었는지, 어떻게 잘했는지 이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가운데 내 이야기가 묻어날 때마다 나의 잘함이 아니라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과 참 창피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왜일까요? 그의 실수는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실패의 조각들이 모여져서 시몬 베드로가 되기까지, 약했으나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결국 강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돌멩이 같은 인생이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돌멩이와 같은 인생을 반석으로 만들어주셨다. 시몬인 나를 주님께서 베드로로 만들어주셨다. 이 이야기를 정말로 목 놓아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생 키워드가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가 유언처럼 초대교인들에게 하는 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말해요. 베드로가 은혜를 말해요. 왜? 은혜를 맛본 자니까.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멈추지 말고 자라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베드로가 유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라가라고요. 베드로는 소위 기복이 심한, 굴곡이 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매 순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그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구나. 그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구나. 내 곁에 계셨던 그 예수님, 내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주님 떠나가고 보니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셨구나. 참 후회하고 아픈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 키워드를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신의 시련과 넘어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꾸준한 영적 성수를 당부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 신성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만난 우리에게, 우리도 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이걸 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고 싶은 것, 그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고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로 주님께서 보고 싶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보고 싶은 것,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 뒹구는 모습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얼른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기 원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추악함 때문에, 너의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과 동행 40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파이팅 할까요? 우리 한번 작정할까요? 우리 한번 의시하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볼까요? 이런 파이팅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너는 돌멩이가 아니라 반석이다. 너는 된다. 너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함께 다시 복음을 만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면서 여러분들 필사하면서 마가복음을 만나면서, 마가복음 누가 썼다고요? 마가가 무슨 얘기 쓴 거라고요? 베드로의 실패한 이야기. 그 많은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고 베드로 이랬네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 나도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네, 세워주시네. 이것들을 경험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고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함께 맛보고 함께 취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